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전후로에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런데 오늘은 기름 같은 성령님을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곡되어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도 예수님이다, 또 자기가 구원주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름 같은 성령님, 삼위에 해당되는 성령님인데 기름 같은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기름 같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과 늘 함께해야 됩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함께 또한 늘 동행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동거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할 때도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50년이 돼서 희년의 때는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를 다 탕감해주고 하는 주의 은혜의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름 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큼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푹 젖어들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든지 강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름 부은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셔드리고 살아간다면 살기 힘든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이 세상에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름 부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이 넘치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삶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의 특징은 뭐입니까? 마찰을 방지해 주죠.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기름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면 내가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름의 특징은 힘을 내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기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넉넉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름은 녹을 방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계시록 1장 10절 없어요? 주의 날 성령님이 요한에게 감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의 날에 성령님이 요한에게 임했다.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서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해 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쓰는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염을 이렇게 기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길을 가니까 조그만 꼬마 소년이 할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기다란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에다 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질문을 받고 난 이 할아버지가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잡는가 밖에 넣고 잡는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지만은 내가 이불 안에 넣고 자는가 밖에 넣는가 잘 모르겠다.
오늘 저녁에 한번 잠을 자보고 내가 내일 가르쳐주마 하고 이제 저녁에 할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수영을 밖에다 내놓고 자면은 어때요? 허전하고 안에다 놓고 자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잠을 설쳤다네요. 자, 그래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름 같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름 같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나는 성경의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교육, 지식, 안내, 인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는데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도 기름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완전하게 축복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였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은 죄악의 육이고 영만이 선한 것이다. 그것을 따랐던 그 시대 때에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미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기름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름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기름 같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동류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천사들보다도 으뜸되게 한다.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거든요. 그러면 기름 같은 성령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유대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름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또 보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기름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게끔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먼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로 인도하게끔 하시는 것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가능하다. 찬송가 359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가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은 기름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순규 전 국정원 원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가까운 광양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제1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분이 바로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이슬람을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분이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기독교가 왕성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의 국민의 2.7%밖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이슬람 교제는 7.6%로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들어와서 팔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하나 영국같이 기독교인들이 전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그게 무엇 때문에야? 이슬람이 득세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슬람을 저지시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그 운동을 펴신 분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왜 그러한 일들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무엇을 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봤지만 보르나예프라는 목사님은 바로 러시아 전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고 핍박이 심하니까 본국인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계속 성령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다시 소련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소련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제자들 양육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결국은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부터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돕는 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름 같은 성령님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시다. 거하라. 성경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머무르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시다.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님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기자는 시편 45편 7절에서 솔로몬 왕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즉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어져 나가는 것도 기름 같은 성령님이 함께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실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완전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종말이 되었을 때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게 완전한 연합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에 찌들고
또한 힘들게 살고 병마로 힘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착할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눈물도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갈 때는 바로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기름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기름 같은 성령님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임박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화폐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666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있어서 모든 경제를 통제를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마라는 것이 원어에 보니까 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요즘에는 홍채로 인해서 자기가 인증되죠. 휴대폰도 홍채로 해갖고 인증되고 은행에 가서도 홍채로 해갖고 모든 것을 하는 시대로 바꿔진 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통제를 세계 만민들에게 다 하지만은 그를 통하여 믿음이 해방되게끔 해주는 것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그래서 경제 통제를 하는 그 수단이 666 마지막 때다. 무슨 말 이해가 가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죠. 전 세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경제 통제를 통하여 믿음을 흔들리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이 그렇게 왔을 때 기름 같은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대환란 때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름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기름 부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름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 같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내 안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름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고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내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름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